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서 더 나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실도 아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는 너무너무 쉽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훔쳐냅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 혹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비참함과 또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당 안에서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저 웃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온갖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도 애통하는 소리는 여러분들도 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웃의 아픔을 또한 함께 느끼며 고난 중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과 위로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애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듣고 있으니까 첫째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복과 예수님의 복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상의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물질적 성공과 그리고 소유의 관점에서 성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웃을 수 있지만 항상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잠깐 행복한 삶을 맛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부귀와 영화도 그렇죠.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정치인들의 그 권력의 무상함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래,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지위,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참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인 놀라운 행복감, 기쁨, 감사, 평안, 만족,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받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세상에 이제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까요?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펜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와서 이 형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는, 그 자식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슬퍼하는, 통곡하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애통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는데, 그럼 맨 먼저 무엇에 대하여 애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거기 베드로의 통곡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달 울음소리와 함께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는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애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일주일 만에 대부분 여기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은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고 와서도, 죄를 짓고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애통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알고 인정하며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에 대하여 애통을 해야 될까요?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와 고통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 앞으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또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주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나사로에 대한 수식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내 친구 나사로가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랑받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전가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받게 되셨지만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시는 시간은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하셨을 때 벌써 무덤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우시는 겁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떨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단란한 가정에 외동딸을 두었는데 그 외동딸이 대학 2학년 때 여름 휴가를 다녀오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울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는데 왜 불신자처럼 우느냐? 그러니 울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천국 환송식이니 뭐니 이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울음보다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좋은 엄마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막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내 딸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참고 또 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말고 울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부인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딸이 죽은 지 2년 8개월 만에 이 엄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을 마음속에 참다가 이 슬픔이 암덩어리가 되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그 남편이 차디찬 부인의 시신을 붙잡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사람아, 한 번만 시원하게 울었더라면 당신 병 안 들었지? 한 번만이라도 통곡하고 울었더라면 당신 그렇게 아파서 안 죽지? 그러면서 차디찬 시신을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은 내 속에 응어러진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슬픔의 이유를 내가 규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이들에게 우리는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기 갔어? 왜 그 비행기 탔어?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낚시를 갔어? 왜 밤에 다닌 거야? 자꾸 원인을 자기가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보이고 있고, 그런 태도 앞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은 지금 더 절규하며 더 통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의 고통 앞에 함께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통곡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교회는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며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타인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세 번째 애통해야 할까요?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상실해야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동시를 쓰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여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쓴 시 가운데 울곳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 수 있는 곳, 울곳입니다. 손주하고 할머니가 함께 가다가 한 말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시의 전체입니다.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하필이면 예배당이에요? 울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손자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답니다. 할머니는 울 곳이 있어서 좋겠다. 예배당에 가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으니. 그래요. 힘든 세상 울어요. 애통해야 돼요. 힘든 세상 울기라도 해야 돼요. 힘든 세상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억울하면, 답답하면, 아프면, 빛이 안 보이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곁에 부르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되는데,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곁에 항상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통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함으로 애통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대신에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죄사함과 용서를 체험하고 기뻐한 사실에 대하여 시편 16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면 주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좋은 날, 생명의 그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낳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그는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일생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나처럼 여러분이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금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을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즉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위로받지 못하지만 차근차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았는데 부자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는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는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서 그는 뜨거운 데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 체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낙원 천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저 음부 지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았고 여기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억울해요. 남편에 대한 억울함, 서운함이 있어요. 반면에 또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애써서 일했는데, 정말 힘써서 수고했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어. 그래, 너 참 고생 많이 했지. 이리 와.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맨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천국 문턱에 딱 들어서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눈물부터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내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곳이 있으니 주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함과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